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나눌게요.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없이 주의 일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죠. 28장의 내용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또 다른 선지자 하나냐의 대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시드기야 통치 제4년 5월 1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27장에서 목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명령을 들었으니 약 3년 정도 멍에를 맨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이제 스티그마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나 봐요. 성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사야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죠?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3년을. 그 행동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우리에게 과연 그런 행동이 있느냐. 이 예레미야의 이 실물 메시지는 바벨론에 정하지 말고 바벨론의 종이리여 섬기라는 거죠. 멍에를 매잖아. 그죠? 그 와중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냐예요. 이 하나냐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이럴 것이다라고 언급했잖아요. 27장에서 우리가 다뤘죠. 그는 이전에 잡혀간 포로들과 함께 성전 기구들로 되돌아오게 될 텐데 2년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뭐 어느 한 구석 의심할 만한 대목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4절에 가보니까 자기의 말이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예언은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자신 있는 예언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탄핵 받으면서 거짓말을 할 때 더 자신 있게 말을 하더라는 거. 유심히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오히려 목청이 높아지잖아요. 진실은 아무리 작은 소리여도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마음을 충격하는 힘이 있지만 이상하게 거짓말을 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 그죠? 예레미야는 그의 말에 응답하면서 자신도 포로들과 성전들의 복귀, 성전 기구들의 복귀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할 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깨뜨리고 다시 말하기를 야 2년 두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후 두 사람이 잠시 떨어져 있지만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한 시간일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냐에게 전하신 말씀은 하나냐가 그것 나무 멍에 대신 그는 다시는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7월에 죽습니다. 누가 하나냐가. 무서운 장면이죠. 그죠?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야,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왜? 전면적으로 거짓이나 부정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말을 하기 때문인 거죠. 이단의 문제가 뭐예요? 끝이 다르니까 과정 중에는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 여러분 거짓 예언 진리보다 더 진리 같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포로의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야, 2년이면 돌아올 거야.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야, 70년 후에 올 거야. 이 절망적인 메시지를 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받기를 원할 거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예언자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실은. 그죠?
근데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방황하는 거죠. 쇼킹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훨씬 더 사실은 진리같이 들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습관은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희망, 희망에 적합한 메시지를 듣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빙자해서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을 빙자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바라는 거야. 거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진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는 그 메시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의 제자예요. 놀랄 일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선지자고 애국주의자였어. 타격한 웅변가고 퍼포먼스가 뛰어난 사람이었어. 메시지를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었어.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 메신저였어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에게 딱 하나가 없다는 거야.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뭐야? 15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거짓말을 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 저를 보고 또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누가 가장 위험한 사람일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원래는 객관적인 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해야 하는데 성경에 있는 기록 내용을 성경이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우상이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들인 거지. 그 안에 많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성경이죠. 근데 어쨌든 있는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쪽집게 하듯이 막 연결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는 야, 저분이 성경에 해박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저 내가 원하는 구절들을 뽑아서 짜집기 한 거죠. 하나님 없이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 와, 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여러분. 부르심이 없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냐. 성령의 열매 없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은 다르잖아요. 은사는 성령의 능력에 해당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온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어. 모두가 다 인성,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성품을 닮아. 거룩한 성품으로. 근데 성령이 이 거룩한 성품 없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한번 오늘이라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기에 교회가 물권, 물질적인 능력이 있고, 금권, 금과 같은 능력이 있는데 뭐가 영적인 말씀의 권한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삶. 이것은 가장 위험한 삶이면서 동시에 가장 불쌍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헬렌 아이엔 목회자로 내적 부르심에 관하여 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이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하론 릴케에게 문학 청년 지망생이 찾아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장차 선생님처럼 시인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인이 될 풍성한 재능을 미리 주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릴케가 말하죠. 젊은이, 당신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거나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더구나 이 신문 저 잡지 등에
신춘문예 응모 같은 작품들로 당신의 천부적인 문학 재능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시인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나에게 사는 이가 없는가? 정말 나는 죽어도 꼭 시인이 되어야 하는가? 만약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반드시 그 시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당신은 꼭 시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고 격려해도 절대 시인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그죠?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헨리 나우민 신부가 자신이 부르심에 대한 이런 충고를 해요. 부모나 친지, 선배, 동료 등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소명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죠? 타인이 나에게 소명을 주는 것에 멈추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소명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식으로 정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일만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뜨거운 열망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누가 뭐라 하든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만약에 목사로 숙소해버리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면 소질, 자질, 지식, 소양, 혈통 이거로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내적 증거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삶의 행보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목사의 길만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사람도 흔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힘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가 정말 삶의 본보기를 통해 함께하는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부터 해서 잘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 이제 멈칫멈칫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하는 분들,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총회.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소명. 그 다음에 뭐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 그 다음 파송.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에서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제 사명이 분명한가? 저희는 사실은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놓고 보면 이 하나냐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는 하나님 없이 너무 설교를 잘한다라는 거지. 그는 하나님 없이,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캐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느냐. 자,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꺾어진 나무 멍에 대신 새 멍에를 지어야 하는 삶이야.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냐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과 함께 새 멍에를 짊어지고 가죠. 저는 참 우리가 여기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두 분의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봐요. 예. 저는 여러분, 가짜일수록 사실은 진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가 되어야 된다. 그 진짜는 어떻게? 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제가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내적 증거, 성령의
내적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는 가운데 그 사역을 할 때는 언제든지 나는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고 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내적 확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길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데스티니, 운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불분명하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연결되어져야 되고 부르심과 파송,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자리가 독일어 메르프처럼 직업이 고 소명이듯이 내가 일하는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바로 그곳을 고센 땅처럼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